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40강 51장 두 번째 시간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초막절 그 밤에 등불이 환하게 켜져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온통 밝게 만드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 요한복음 또 베드로전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상징되어 있고, 또 구약 성경은 그 빛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도 빛으로 설명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빛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기별을 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배경으로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만일 그들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 열려 있었다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이 바리새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감정이 상했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가 속박 가운데 있다고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제 앞으로는 죽이려고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흉악한 귀신에 속박되어 매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성경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일을 통해 자신들이 악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영의 세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해도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앞에 있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과 속박을 끊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면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똑같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시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에 빠져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진리가 앞에 있어도, 진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는 강제가 없습니다. 누구도 외부의 압력을 통해 구원을 받든지 멸망을 받든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누구를 섬기고 살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기 위해서 손을 쭉 내뻗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막 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강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지 말 것을 말씀은 하셨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그의 선택인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하여 선택할 것인가? 아무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력을 통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그 변화 속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르고자 하고 그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통하여 선택할 때 그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 필요를 느낀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 필요를 느낀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힘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 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망가뜨리면서 죄는 매 순간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존엄성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참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유를 주신다는 그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유대인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거 하나도 자랑스럽게 여길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가 그렇게 충성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죠.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아비인 사단과 연결되어 있고 사단을 통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들은 영적인 아비인 마귀로부터 났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났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마귀 사단과 연결되어 마귀 사단에 속박이 된 채로 그 마귀 사단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격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공격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47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진리는 잘못된 것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관습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셨을 때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회개하는 대신에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눈앞에 밝히 드러난 진리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죠. 종교적인 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품성과 행동에 어떤 잘못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은 이 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한 가지도 예수님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귀신이 눈앞에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 없이 율법을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사단 앞에서도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기뻐하시는 일이요?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진리로서 하나님의 기별로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판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젊은 그 청년, 그 예수를 거절함으로 모욕을 주므로 예수님을 판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은 오히려 그들 자신이 판단을 받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 유일한 다리를 파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이 깊은 죄의 바다에서 더 이상 희망의 땅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거절한 불쌍한 죄인이 되고 만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그 어두운 속박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쇠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발목이 잡힌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이고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하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